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예, 추석 명절 긴 연휴를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이제 그토록 기다리시던 연휴도 끝났고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셨죠? 이제 또 힘찬 그런 나날이 지속되기를 여러분 바라면서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또 무거울 수 있어요. 오늘 또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질량이 사람의 내공이라고 그 입 조심해라 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뭔가 또 오늘 심상치 않죠?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그 세 개가 한 세트씩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천부경, 에덴 동산 시무도가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암호 같은 것, 비밀의 지도 같은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뜻을 알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 개가 한 세트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31강에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가 기복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뭐요? 34강에 가불관계가 악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질량의 법칙, 이것 또한 무엇일까요? 아무튼 이 세 개가 또 한 세트예요. 이 세 개는 무엇이냐? 지금 뭔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바로 잡으라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바로 잡았으니 오늘 또 하나 질량의 법칙에 대해서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또 오늘 부탁을 드리고 오늘 나눔에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혹시 31강 바르게 이끌어주세요. 34강 가불관계는 악행이다라는 걸 들으시면서 열받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더 열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속지 마셔야 돼요. 이 열받는 것은 내가 열받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화가 날수록 열이 올라올수록 여러분 그 허상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맑은 유콘을 이 마음으로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그 보은 영역이 들어있으니까요. 그것으로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요. 열나는 사람일수록 오늘 나눔이 정말 그 열나는 분들한테 아주 필요한 백신과 같은 거니까 여러분 열 오르시더라도 냉철하게 오늘 저와 함께 나눔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걸을 때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또 엄청 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질량의 법칙은 갑을 관계와 함께 악의 논리로서 한 쌍이다. 갑을 관계가 악의 양이라면 질량의 법칙은 음의 악이다. 그러니 그 정체를 낱낱이 밝혀서 사람의 분별을 어지럽히는 이 세상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라. 그것은 순백의 저고리 속에 감추어진 날카로운 손톱이며 새하얀 수염 속에 가리워진 하이에나의 이빨이니 너희가 거기에 속으면 거기에 네가 물어뜯겨 너의 육혼은 만신창이가 되고 너의 본영은 힘이 빠져 끝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갑을관계 질량의 법칙은 선을 가장한 악이다. 그러니 빨리 정신 차려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열받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정말 강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대우주 대자연은 뭔가 긴박하게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나태하게 지금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정말 나의 본존재가 깨어나서 이 영성시대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일어나자마자 너무 그것이 절박하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또 질량이 무엇인가를 파헤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나눌 것이 있어요. 제가요, 추석 전에 이쁘게 보이려고 미용실에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계시거든요. 형님이랑 그 미용실을 갔는데,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대머리예요. 약간 머리가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주변 머리만 좀 있는데, 그 미용실에서 제가 이제 형님이 먼저 이제 이게 커트를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머리가 그렇게 없으신데 비용은 똑같이 받나요? 라고 제가 그냥 농담으로 던졌어요. 근데 이 미용사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우리는 머리를 정리할 때 이 대머리신 분들이 왜 더 어렵냐 하면은, 우리는 머리를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남길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구나. 저는 그 말씀에서 어마어마하게 저는 또 하나의 깨우침으로 와닿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장님께 굉장히 감사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분께. 그리고 앞에 공부 나누면서도 여러분 나눈 게 있죠. 미켈란젤로가 폐기된 큰 대리석을 주워다가 거기서 예수의 상을 조각하고 있었어요. 길을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미켈란젤로에게, 아니, 어떻게 훌륭한 작품을 당신은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그대로 숨어 계셨고, 그분이 풀려나도록 제가 도움을 드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해방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그 예수님 외에 필요 이상의 것들이 붙어 있어서 그것을 필요 이상의 것들을 내가 쪼아낸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덜어내고 깎아내고 없애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했고 건져낸 거예요라고 하는 말씀과, 여러분, 미용사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잖아요.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덜어내고 없애는 것, 쪼아내는 것, 깎아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쓰고 인간으로 있는 목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나의 본영, 본 존재에 묻어있는 자그마한 티끌, 먼지 하나라도 빼내라고. 무엇을? 미용사가 가위와 면도와 바리깡을 통해서 그 미용사의 제조는 육혼이죠. 가위와 바리깡과 면도는 나의 육신이잖아요. 이 연장을 통해서 필요 없는 것을 빼라라고. 본영에 있는 그 티끌과 그 부정적인 물질을 빼내라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미켈란젤로 미술가의 그 육혼의 제조로, 그 다음에
그 미켈란젤의 손발, 육신이라는 연장을 가지고 그 안에 성스럽게 들어있는 예수님을 건져내고 드러나게 하듯이 나의 육혼과 육신의 연장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본영, 진짜 나의 본 존재를 드러나게 하고 그것이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질량? 질량이 높네, 낮네? 질량이 있네, 없네? 그 질량을 우리는 어느 단체에서 저도 이렇게 배웠지만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 질량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아주 쉽게. 질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이렇게 돌담이 있다. 큰 돌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그 안에 송송이 많이 뚫어져 있냐. 그것을 작은 자갈로 채우는 것이 너희가 논리가 발전하여 지식이 됐고 지식이 발전하여 상식이 되었다. 그것이 70% 선천시대의 발전 진화한 너희의 정신적인 그러한 발전 진화였다. 그러면 뭐냐? 70% 위에는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너의 지식과 상식을 깨야 한다. 이것은 진리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질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잘생긴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못생긴 사람을 몇십 명을 만들어서 그 질량을 갖다 잘생긴 사람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미인박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 에너지를 네가 갖다가 잘생기게 했고 이쁘게 했으니 네가 그만한 질량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누구의 질량을 뺏어다가 누구 쪽으로 몰아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갑을관계에서 나눴듯이 대자연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질량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돈 많은 자는 질량이 있는 사람이다. 힘이 있는 자는 질량이 있는 사람이다. 권력이 있는 자는 질량이 있다. 인기가 있는 사람은 질량이 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 질량이 있다. IQ가 높은 사람은 질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목적은 뭐예요? 덜어내고 없애고 깎아내고 이래서 아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덧붙이고 주렁주렁 다는 것, 무엇으로 달아요? 여러분, 이 육신 육혼에다가 덕지덕지 너를 붙이라는 거거든요. 왜? 질량 있는 자가 돼야 되니까. 그 질량이 권력, 명예, 돈, 잘생긴 거, 오래 살고 싶은 거, 명예, 인기,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네가 많이 가질수록 너는 질량이 있다? 또 뭐라고 해요? 그것이 내공이라고 해요. 질량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네가 권력을 많이 탐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이 네가 가득 갖고 있어서 그 돈을 갖게 되는 것. 또 미모에 대한 과욕이 있어서 네가 그것을 채워진 것. 네가 장수하겠다는 미련 때문에 오래 사는 것. 명예가 허상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채워서 네가 아주 유명하게 되는 것. 또 잘나고자 하는, 내가 정말 잘났다고 주장하는 그 망상. 이렇게 덧붙이고 쌓고 달고 넣고 담고 치장하고 이 밀도를 높이는 것이, 그것이 질량이라고요. 스스로를 무겁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 굳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의 혈액의 흐름을 막고 나의 생각의 흐름을 막고
모든 사람의 소통과 교류를 막는 것이 과연 진량이라고요? 그것이 진리를 알고 깨우친 자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천상에서 나의 속성이라는 것은 흐름이었거든요. 빛이 흐르는 것이고, 소리가 흐르는 것이고, 향기가 흐르는 것이고, 물에 흐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며 속성이에요. 그것이 영성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선천시대에 물질 문명시대에 내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성품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코로나라는 강,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코로나라는 강, 2017년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동안 그 강을 우리는 건너게 한 거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이제 영성시대, 후천시대, 선천시대의 모든 것을 인의 육혼, 인의 육신으로 살던 모든 것을 정리정화 청소하고 이제는 뭐예요? 그 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 영성의 땅, 영성시대, 후천시대의 땅에 도착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강을 건널 때 타고 온 배에 우리가 미련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강을 건너올 때 저었던 그 노를 더 튼튼하게 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의 몸을 튼튼하게 하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던 그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 나의 주장, 고집, 집착, 이런 것들을 아직 배에 탄 채 내가 거기에서 머물라고요? 무엇으로? 질량 있는 권력으로, 질량 있는 명예로, 질량 있는 돈으로, 질량 있는 재주로, 질량 있는 인기로, 질량 있는 나의 그 요사스러운 달변으로 거기서 머물러서 내리지 말라고 하는 거랑 뭐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미련 없이 버려야죠. 내가 질량을 채우고 쌓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있던 것까지 버리는 나의 본영, 본존재에 묻어있는 그 티끌 같은 그 작은 무게의 질량마저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 영성시대에, 후천시대에 우리가 순수한 시대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대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성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 거기 남아서 너 탐욕 부리고 이기심 부려서 나의 사냥감의 먹이가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영성을 깨우는데 하늘의 진리,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늘 제자라면은 내가 그걸 하늘 아버지한테, 대자연에게, 대우주한테 내가 어떤 돈을 내고 그것을 받아왔나요, 여러분? 저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늘 아버지가 지금 통탄하고 계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늘 아버지를 팔아서, 하늘의 이치와 원리를 팔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영성 공부라는 이름으로 유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 정체를 똑똑히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늘의 진리라면은 그것을 갖다 내가 유료화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햇빛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오늘 이 공기에 들어있는 산소 값을 지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 산에 야생화가 저렇게 많이 펼쳐져서 뿜어내는 그 향기의 값을 네가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유료화예요. 하늘의 진리, 하늘의 원리, 하늘의 이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걸 돈 받고 여러분 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짓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미 내가 펼치는 것을 진리라고 하고 유료화 시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견이고 사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소비자하고 나는 고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어떻게 돼요? 과대선전해야죠. 과대포장해야죠. 광고비 들죠.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왜 기회냐고요? 다 깨어났어요. 본연본주제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장사할 기회가 얼마 남았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계세요. 예, 너무 길어서 전후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예, 후편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길어서 전후편으로 나누었습니다. 후편도 이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